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사실 1년에 52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과에 갔다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하는 어머니와 담당 전도사님의 말이 싫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신학생 시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저의 신앙이 개인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수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 하나가 아닌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변화를 시작으로 세상을 변화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교회와 모임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회중의 예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변화된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더라도 여러분 모두 회중의 예배와 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황량한 벌판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벌판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무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숲은 쉽게 망가지지 않고 더 넓은 숲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푸르게 하죠.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모임이 중단되니 슬프고 우울하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되기도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교회가 어떤 이유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초심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로 마음이 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불안해하기보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연약한 이웃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생각이 더욱 분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라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세계를 위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8월까지 약 76만여 명이 감염되었고 270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신종플루가 극심하던 시기에 신학과에
꽤나 유명한 행사가 있었는데 학술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행해지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학생회와 학과의 여러 임원들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선배 그룹에 속했었고 당시 학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행사를 강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지나친 애국심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소위 국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당시 학과뽕을 좀 맞은 상태였습니다. 공동체성이 생명과도 같은 민족 한신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신학과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과도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젊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신종플루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던 제가 요즘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나이 먹어서 겁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야 나이가 많지만 이 30대 중반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도 30대 중반이 엄청 젊다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한 아이의 부모이고 신세청을 담당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3살짜리 딸과 신세청을 책임지고 있으니 저의 건강이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 조심하고 몸을 사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이 생기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은 이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한 발치 떨어져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또한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간혹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기대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너무나 명확하고 간절한 나머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예수님의 양 옆에 매달려 있던 두 명의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에서는 이들을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 강도, 죄수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들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죄명에 의한 처벌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으로 조선시대의 능지처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반역죄죠. 즉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을 당하였지만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에게 받은 죄목은 반역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 있는 이들 또한 반역을 하다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군인들이나 지휘관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즉 단순한 강도나 살인자가 아닌 로마 입장에서 보면 테러범이고 유대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행악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며 왜 그냥 얌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한번 구해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 봐.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그 사람이 너 구원해봐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사람이 사용한 구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그에게 있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최고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처럼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순간에 극적으로 구해져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 구원이란 여전히 로마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스울 뿐인 거죠. 로마와 싸워 이기는 것이 구원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 구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반역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역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과 온 세상을 구원할 진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천국과 연결하여 생각하는데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포함한 것이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닌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과 하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것이 주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죄인은 유대의 독립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이 참된 구원이요, 참된 독립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전쟁, 테러, 폭력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에 자신을 초대해달라고 죄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이 두 죄인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죄인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그 죄인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감히 예상하지만 그는 평온했을 것이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평안했고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로마와 싸워 이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 아래 분노와 실패, 억울함에 쌓여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낙원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의 구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정답을 안다고 한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들 정작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에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바람을 내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을 따를 때 우리는 나의 기대와 바람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고 불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기적이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함으로 아무도 아프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구원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본다면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희망을 품었던 한 사람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평온과 희망을 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